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을 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또 귀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오후에도 동일하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셨고 또 간증으로 준비된 찬송과 또 연주와 특송을 들으셨습니다. 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준비한 대로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생각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최상의 복들로 채워주실 텐데 각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며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신들의 소원들도 모두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그 사정과 환경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헤아려 주시고 또 최상으로 만나 주실 때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이 힘을 얻고 저 아름다운 도전받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신 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지 소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할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여리코라고 하는 장소에서 소경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더 자세한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이 소경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소경의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서로 보완하는 단계에 있지 서로 충돌되어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 장소가 여리코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한 곳에서는 여리코에서 나가셨다 말씀하시고 한 곳에는 여리코로 들어가셨다 말씀하시는데 여리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서 언급한 여리코가 있죠.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여리코에 있는데 그것은 유대에 있는 여리코예요. 헤롯이 건설한 여리코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로마 성읍의 여리코예요. 유대 성읍의 여리코에서 나와서 그 로마 성읍의 여리코로 그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단 하나도 충돌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두 가지 그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교훈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부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바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현재는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민족 전체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신비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눈 감겨져 있다. 소경이라고 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지금 이 경륜 가운데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민족으로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유대인도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자신의 메시아로 인식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 재림 때에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러면 그 뒤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제거하리라.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시킨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소경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동시에 병행해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잃어버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좋은 그림으로서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죠. 바디메오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의 유형인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소경이 구원받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인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46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보지 못하는 소경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보지 못하는데 무슨 돈벌이가 있겠습니까? 거지이죠. 가난한 거지입니다. 나중에 봤더니 더러운 걸레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건 옷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달라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재산이 몇 조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잃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거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지요. 그래야 겨우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섭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의 명령에 굴종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존립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대상이겠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속성은 무엇이냐? 공짜로 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한 번 주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빼앗아 갑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기회도 그렇고. 남편을 주었습니까? 그러면 남편을 다시 달라고 한다고요. 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다시 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모두가 다 즐거움과 쾌락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둬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 출처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 심으면 하나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추수의 법칙이 그대로 동일이 되어지는 것,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면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30배를 줄지 60배를 줄지 몰라요. 그건 대비하고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함부로. 잘 모를 때는 또 철이 없을 때는 뭐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들고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죠.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 출처가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자원인가? 아니면 똑같은 지혜라 하더라도 땅에서의 출처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는 영혼에 속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받은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쓴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디 쓴 맛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중독자들입니다. 처음에 호기심에서 하든 모든 다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다고요. 만족시켜준다고요. 무엇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모든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갈까? 그것이 얼마나 갈까? 그 기간이. 속에서 충동질해서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지만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가도 후회가 없어야 돼요. 잘했다. 2번 똑같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그 부분들도 간혹가다 있죠. 일제강점기에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던 의사와 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또 히로부미 죽이는 부분 2번 다시 그런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그 부분들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거의 대부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로부터 말미암는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그 즐거움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보짓이죠.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텁썩 물어버리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들, 그것은 결코 다시 빼앗는 법이 없습니다. 30배로 오히려 더 주시죠. 60배로 100배로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죠. 다시 거둬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경입니다. 그 출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 아니죠. 영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수많은 종교가 일어나고 수많은 철학의 의견들이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만은 답이 없어요. 설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요. 그런 답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 거기는 권위가 없다고요. 유일한 권위, 최종 권위, 절대 권위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만이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에 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역사책이나 철학책이나 과학책 이런 것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만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눈을 가려버렸어요. 볼 수 있는 눈을. 소경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켜 주는데 유달리 소경을 많이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을 많이 시켜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불쌍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그만큼 소중한 부분이죠. 핸디캡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제약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저는 안경이 없으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별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가 않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어둠의 빛이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성적으로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자체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경인 것을 인지를 하고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죠. 또 자신이 거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얼마만큼 간절하냐,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저기 성경 교사 과정 가운데서는 제가 좀 그 배경을 말씀드린 그 성도입니다. 자매님인데, 또 중역사에서 우리가 그 온라인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 첫 출발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그 방송으로 띄우게 한 그 동기가 되는 자매예요. 교회 출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근데 말씀은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살펴봤을 때에 그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적인데,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함, 열망, 열정, 그것은 무엇도 그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건강도, 또 사람들의 협박이나 위협도, 또 더 악화되어가는 환경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둘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그 어저께죠.
또 상황이 그 시간이 아니면은 만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열일 제껴놓고 제가 만났습니다. 중앙동에서 그렇게 만났는데 내가 시간을 내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시해서 준 것 같지만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내가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얼마만큼 강건한 생명력인가, 그것을 알게 됐던데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이라든지 또 그렇게 말씀을 들려줄 때에 성경을 펴서 이렇게 제시해서 읽어보라고 했을 때에 그런 그 음성이라든지 지금도 아주 생생한 것인데, 초등학교도 요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나 학원에서 몰아치거든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중학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도저히 성경을 그렇게 집중해서 읽을 수 없고 또 그런 영적 생활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무슨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했는데 학원을 안 다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자신의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체거든요. 공부가 다른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알고 다른 관심이 있는 영역도 없는데 전체 영역에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주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실을 양보하고 포기한 것임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그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주관해 주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전에 살펴본 사도 바울은 배경적으로 보면 아주 특권층에 속했고 특권을 누렸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으로 보나 아니면 종교적인 위치상으로 보나 또 그때 현실적인 권력인 로마 시민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학문으로 보나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 철학적인 배경 어떻게 따라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래서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용하셨는가 쓰셨는가 봤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그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셨다. 이 부분도, 이 의견도 팽배해요. 바울의 학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바울의 모든 자원들을 10분 활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 있잖아요. 소유한 것들, 그랬던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포기했습니까? 또 심지어 승진을 포기했습니까? 관계들을 포기했습니까? 그건 잠정적이라.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활용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 그것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았던 그 부분들은 그런 모든 제약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죠. 과연 그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병행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그 온도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그 온도를 더 높이실 수 있는 것인가? 냄비와 같아서 그냥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졌다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데워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거의 없는데 계속해서 그 온도를 그 열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그 부분들이 현실 가운데서 확인이 되어졌을 때에 얼마만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간절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는 것인가 한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사랑은 첫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믿음, 확신, 사랑, 이거 다 인격입니다. 추상명사로만 제한하지 말고요. 그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확신, 이것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커져가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간절함입니다. 그것만 유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만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은 바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47절 보십시오.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보지 못하니까 듣는 데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사실 또 소식, 이 부분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훨씬 더 넓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만났죠.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다 아는 것입니다. 더 넘어서서 이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제한, 그것을 훨씬 더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은 거예요. 또 마귀 들린 사람 구원해 주셨죠. 마귀들을 쫓아내 주시고 또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든지 아니면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또 많은 자신의 처지와 같은 소경들도 눈을 뜨게 해주셨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눈을 떴다라고 한다면 나도 치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 증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했는데 나도 거지고 그 사람도 거지예요. 잃어버린 죄인은 다 거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나는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지예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먹을 거 있어. 그것이 증거래요. 증거. 구령자들 있죠. 거리 설교자들 있죠. 다 그래요. 거지들입니까? 아니, 이제 부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아는 것입니다. 바리오면은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다 외쳤던 것이죠. 보지는 못했지만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그것도 시력 거의 2.0에 가까운 사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사실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냐면 메시아의 표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메시아의 표적, 어떤 표적이죠?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왔을 때에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표적들을 설명해 주죠. 그 표적들을 설명하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소경이에요. 소경이 눈을 뜰 거예요.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네 선생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 바디메오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개인적인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개인적으로 영접한다 그랬죠. 인격적으로 영접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구령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상대방마다 그것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 아담이 죄를 범했죠.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범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동물을 죽여야만 됐다고요. 피를 흘리면서 그 가죽을 벗겨내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죠.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마귀도 믿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알아요. 믿어요. 심지어 떨기까지 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바로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구나. 그것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내가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그런 예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시력, 그것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온갖 협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렇게 겪었는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간절히 붙잡았던 그런 그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이야말로 표현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믿었구나.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구나. 그것이 계속 입증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개인적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이렇게 가장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개인적인 믿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들을 보여줬죠. 수로페니키아 여인이라고. 모든 시도들은 다 끝났어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하세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그렇게 맡겼던 것이죠.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4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막 구원이 이루어질 때 사탄의 방해는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랬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최측근들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인가? 마귀의 공격인가? 육신의 일들은 성령과 반목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성령의 의도와 목표와 계획이 있죠. 그것이 실현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목적이 그래요. 마귀의 존재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잖아요. 뭘 도둑질하죠? 시원찮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해야 될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해야?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빼앗아 가야 된다고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의심을 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공격이 가장 최측근의 공격이 되어지는 것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 중에 있어요. 가족 중에. 그래서 그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수요 설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배우겠죠. 성경 있는 대로. 그러나 그 진리가 자신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안다 하더라도 대비한다. 마귀가 나를 타켓으로 삼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거 막아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마귀가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면, 마귀를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치는 공격이 혈과 육의 방법으로 공격하게 한다. 대비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이 말려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인데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구원 받기를 원하자마자 세상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주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계속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믿음을 듣지를 못해요. 수많은 가짜 복음, 수많은 변개된 성경에서 나오는 비진리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인본주의, 무슨 심리학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말씀을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 부분은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벌떼처럼 오인을는지 모른다. 그래서 마귀의 그 배경은 다 마귀의 수작이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가 그렇죠.
무슨 서점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기독교 서적 뭐 수없이 깔린다. 성경에 관한 이슈가 시작되어진 이래로 성경도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자신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고 그 찾는 사람은 몇이나 돼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고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럴 때 친구가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반응은 뭐예요? 짐은 안 돼요. 짐은. 바르메오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렇게 했어요. 조용히 조용히 데시벨 더 높여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나 거리 설교회 때는 지혜롭게 하세요. 마이크 들어서 막 경찰차 달려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질 수는 없다 해서 막 데시벨 더 높이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잠시 끌 수도 있고요. 살살 달랠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고.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영혼과 관련된 문제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결국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겉옷 의미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것, 그거 다 던져버린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자기 학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일 수 있어요.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시 공부 중이에요. 그러다가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적 진리를 알았어요?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 고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믿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민권,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똥이었어요. 배설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용하게 하시죠. 또 유대교에 관련된 지식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후에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회당마다 갔을 때에 그 접촉점을 바울만큼 유리한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계속 변론할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고 구약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고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로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부자 관원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모든 사람에게 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얘기했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해결이 돼야 돼요. 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바디메오와 이 부자 청년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바랬던 것인가? 예.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세상 주인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주인을 따라 섬기는 것이죠. 그 섬긴 결과는 열심히 섬겼더니 죄와 저주와 정죄를 대가로 줬어요. 월급으로 줬는데, 연봉으로 줬는데, 그거 살펴봤더니 모조리 다 그 대가로 죽음을 준 거예요. 열심히 섬겼더니 멸망을 준 것입니다. 정죄를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주인,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새 주인은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신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일 것이고 앞으로도 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일 것이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영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내 시력이 비록 마이너스 디옵타라 하더라도 영적인 시력,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어떤 이점력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명확하고 뚜렷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가치 있고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길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기 이전에 이 저주받은 상태였던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늘 달라고 구걸하던 거지의 신분이었고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무엇도 바라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친히 불러주시는 죄인을 불러주시는 초청의 음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활짝 환하게 열린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또 감격과 즐거움을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전히 거린으로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인 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얼마만큼 풍요로운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 내용으로 우리 432장